고도를 기다리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일과 성탄절이 이어져서 연휴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쉬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울 수 있는 성탄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수년째 읽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책은 아니고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소설은 1년 중 언제 읽어도 좋지만 겨울이 오면 이 책 생각이 나고 이 책을 읽으면 살을 애는 듯한 남한산성의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글을 쓰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인데 김훈은 어떻게 저런 문장들을 쓸 수 있을까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소설로 썼고 또 그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병자호란입니다. 너무도 추운 한겨울에 청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 임금과 조정이 한양의 도성을 버리고 다급히 강화도로 가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성인 남한산성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청의 적장 용골 때는 2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 먼 곳에서부터 남하하여 이제 남한산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립니다. 왕은 급하게 도망쳐 왔기 때문에 또 남한산성은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군사는 10,000명 정도입니다. 아무리 성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20만 명의 대군에 비하면 10,000명은 아무것도 아닌 수죠. 그리고 성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이 포위되어 있다 보니 성 안의 식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병사들은 그 추운 겨울에 동상이 걸려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게 됩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두 패로 나뉩니다. 한쪽 무리는 끝까지 싸워서 결상전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구걸해서는 안 된다. 예조판서 김상헌 중심의 척하파가 그 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적에게 머리를 숙여 이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조판서 최명길 중심의 주화파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놓고 질문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솟아올랐으며 또 부딪히다가 사라져 버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던 중 청에 황제인 칸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실제로 칸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청의 군사들은 먼 곳에서 남한산성을 향해서 대포를 쏘아댑니다. 성을 향한 공격도 개시됩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로는 이 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야 겨우 이 성을 지킬 수 있고 그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다면 포위를 풀고 나가서 한바탕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설과 영화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지 않지만 영화를 보면 이 김상헌 대감이 남한산성을 구하러 오는 군사들의 환영을 보고 환청을 듣습니다. 먼 봉화에서 불이 올라오고 군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희망찬, 그동안 참으로 기다려왔던 거죠. 그런데 환영이 사라지고 봉화의 불은 오르지 않고 달려오는 군사의 함성도 사실이 아닙니다. 기다린 것은 그 구원병력인데 이제는 절망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토록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들을 구원할 구원병력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은 살고자 합니다. 자신도 살고자 하고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 칸에게 오랑캐라 여겼던 그 칸에게 절을 하는
그 수치를 당하고 세자가 또 끌려가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소설 속에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김상원이 목을 매달아 죽고자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죽지 않은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며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영화는 김상원이 집에서 목을 메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남한 상성 안에서 임금, 김상원, 그리고 모든 군사들, 모든 백성들이 구원병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결국 구원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서 삶을 구걸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1969년에 노벨상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소설을 쓴 작가 사뮤엘 베케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소설 고도를 기다리며는 책보다 연극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골 길가의 마른 나무 옆에서 두 불황자가 고도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한 막이 끝날 때마다 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소년이 나와서 이 연극의 중심 테마인 고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고도가 오지 않을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끝끝내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사람인지 고도가 어떤 무형의 것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중에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는 무엇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장관님 경험도 없으신데 어떻게 정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참 당연하고 그렇게 심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기다림을 생각했고 또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자에게 신에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는 신을 추구하는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에 신의식이 있고 끊임없이 신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길들을 제시하며 하나님께로 신께로 나아가고자 다다리를 했지만 하나같이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사다리를 올렸지만 멀리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사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신께로 가기를 원했지만 신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분당에서 사역할 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전에도 들어봤는데 천당 밑에 분당이 있는데 천당과 분당을 연결하는 다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판교입니다. 판교. 지금 분당에 판교 신도시를 두고 그들끼리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천당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그 판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건설해 보려고 하지만 바벨탑처럼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인생의 역사이고 신께 이루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길이 생겼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길이기에 저는 고도라고 말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높은 길이기에 고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 민족을 선민, 택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민족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가득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 민족들은 자자손손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운명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환영하고 반갑고 맞아주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의 성도들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도 없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면 그냥 빨리 와주기를 바라며 내 뜻대로 끌어오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밀어내기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 세상에 수많은 기다림들이 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중심적인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다림에 꽃을 피우지 못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 그래서 노익장을 발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의롭다는 거고 경건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그에게 있습니다. 의로운 것, 경건한 것, 영적인 것, 정결한 것. 그래서 그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 시므온 위에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시므온이 그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1000년 후 혹은 2000년대에 오셨다면 시므온 나이는 2000살이 이상이 되겠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위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몬의 직업은 언급되어 있지만 그는 성령에 의해서 지시하심을 받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위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이고 또 넓게는 온 인류의 위로입니다.
모든 이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죠. 남들을 위로하는 사람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격려하는 사람도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시몬이 바로 알아보죠. 바로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29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기력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내가 빨리 죽어야 하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기를 바라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나이 많이 들고 또 건강도 좋지 않으면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또 이 땅의 삶도 허락하시는 대로 살다가 또 평안히 담대히 그렇게 떠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네가 죽을 것이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루하루를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근근히 살아갑니다. 42.195km를 뛰어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힘든 구간이 38에서 39, 40마일 구간이라고 합니다. 마라토너들이 연습할 때도 그때 되면 옆에 뛰어내려서 죽고 싶을 정도의 극한 고통을 느낀대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조금만 힘을 내세요, 조금만 달리세요 하면 그 힘을, 온 힘을 들어서 젖먹는 힘까지 다하여서 1km, 2km 달려서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짜내면서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보았으니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죽어도 좋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 위로를 보았고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시므온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온 이스라엘에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하셨다. 또 3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과부이며 여선지자인 여인입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남편과 7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사별한 후 84년 동안 재혼하지 않고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마다 여전도사님들이 계신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여전도사님들은 결혼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한평생 재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84세 이렇게 읽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과부가 되고 또 84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4세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15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계산해보면 100세가 넘는 나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별한 후 아주 오랜 기간 재혼하지 않고
여선지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죽기 전에 예수를 볼 거야. 위로를 받을 거야. 근데 안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한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여인이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모세와 같은 유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근데 안나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느헤미야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기록이 한마디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간 겁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그 영광.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아기에게 대한 말을 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80년 이상 한평생 준비하고 아주 짧은 인생의 정말 끝자락 0.001%에 해당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았다고, 메시아를 보았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의 책 제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결정적인 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운동선수들도 아주 오랜 기간 준비해서 결정적인 그때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안나는 이 일에 쓰임 받을지 알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좇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에 딱 맞아서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스피커가 된 겁니다. 오랜 기간 경건의 준비를 하고 짧은 순간 쓰임받았지만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 두 사람은 아침이 오기 전 하나님 나라의 두 새벽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이 중심이 된 종교개혁이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의 새벽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시브라와 부하 같은 산파들이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 같은 믿음의 새벽별들이 반짝반짝 빛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울 그때에 온 힘을 다해 온 믿음을 다해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했던 두 새벽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존재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다이나믹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후보이기는 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이라도 오시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있습니다.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 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참으로 적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대한 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산나 다신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를 바라고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새벽별로 반짝반짝 빛나며 그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는 찬양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타겟이, 목적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시간에 맞추어 우리 삶을 조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며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외쳤던 시몬과 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 그 의미가 부각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쾌락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이 시간들을 보낸 모든 이들에게 온 인류의 소망이며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며 전달되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